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고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 우리의 걸음이 복음의 발자취를 나타내는 빛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58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8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으로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이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찬송 다시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믿음의 백성들로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가 되어야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를 섬기는 일들이 기쁨 가운데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주셔서 이만한 삶을 열어주시고 늘 우리를 지켜보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 주여 어려운 가운데 아픈 가운데 있으시고 하나님 또 아버지 겨울이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믿으며 아버지 주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리며 날마다 아버지 인자심과 선하심을 믿으며 믿음만 있게 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에 아버지 주님을 보다도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아버지 하시는 그 선하신 일들을 아버지 주님 다에게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노래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간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의 주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하오니 주여 하나님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주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갈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게 수 있게 하시며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위하여 정치가 세상의 분야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심으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뜻을 시작할 하나님 우리 잘 새벽 가운데 주의 은혜의 단면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그하지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걸어오는 발자취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아버지 주님이며 이름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여 주셔서 이 새로운 일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며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교회에게 돌아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 안에 뜻들이 세워짐을 통하여 아버지 주여 생명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세워나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을 예비하는 하나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여 세움을 더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여 더 열심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주님 나라의 기업이 가져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주여 모든 성도들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밝히사 그리고 믿음 안에서 더 아버지 주여 함께 길을 주여 하나님 안에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어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요셉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거두어 맞추어 그와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가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독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요즘 날이 많이 덥습니다. 무더운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또 일상들을 또 수고하며 살아가며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더울수록 더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새 힘을 받아서 우리들의 삶을 복된 길을 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께서 일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명한 피카소의 작품 중에서 한 손의 모양이 있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조각의 밑에는 글귀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데 이 조각 가운데 작품 가운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승리도 또 우리의 축복도 우리의 또 성공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일들에 그저 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한 일들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긴다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기도하며 왔던 그 모든 것들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겁니다. 내가 충성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의 결과는 다 하나님의 손 앞에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언서 16장 3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충성하며 수고했던 우리들의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그저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행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경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은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삶을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더 깊숙이 더 뼈가 저리도록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매일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늘 보고 우리는 살아옵니다. 시대가 점점점 흘러가며 지금까지 오기까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인정하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모습은 자꾸 우리에게 화려하고 좋은 것들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진짜인 것처럼 알고 따라갔다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사망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는 일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젊었을 때에는 그가 살아감에 있어서의 모든 행동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꾀돌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꾀를 부리고 또 기지를 발휘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추구하고자 얻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뒤늦게서야 자기 삶에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보면서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이 하나님을 그제서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가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 이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야곱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가 약속하신 가운데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갔을 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야곱 가운데 그의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맡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시대가 아무리 우리를 속이고 악한 시대의 일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놀랍게도 성취해 나가시는 모습을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는 타락한 세상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의 전반적인 내용들의 그 믿음의 주인공들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인생의 주인공들, 하나님 세상의 주인공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변해가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모습 가운데, 자리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 안에 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인생의 역전,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는 믿음만으로 살리라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데, 이 야곱에게 한 가지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 아픈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형과의 갈등입니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내가 부모님의 집을 떠났고 내가 그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갔는데, 이제 오래간 만에 야곱이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이 야곱의 마음에는 그저 기쁨만이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형 에서 때문이었습니다. 고민이 되어져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지만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제 주여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나에게 평안을 주셨소 하면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며 붙잡고 그 손을 놓지 아니하며 내게 복 주실 때까지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밤이 새도록 쉬지 않고 했던 그 모습 가운데 결국은 날이 새기까지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내게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놓지 않자 이제는 주의 사자가 이제 그만 됐다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야곱을 보면서 환도표를 쳐서, 그리고는 야곱이 절룩거리면서 다리를 저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되었는데,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십시오. 내 형 때문에 내가 괴로워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 가운데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오히려 환도표를 쳐서 그 다리를 절도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는데 이게 은혜인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더 펼쳐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는데, 근데 우리의 문제는 더 깊어져만 가고 더 어려워져만 간다라면은 이것 가운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 그 모든 것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 시절에 주님을 만났던 이제 가운데 새벽 예배를 나가면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데 그때 참 많이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사는 것이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많이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동안에 방황했던 것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좀 멀어졌던 그 일상들이 좀 몸을 좀 많이 망가뜨렸었는지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니었나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는 온 몸이 안 아픈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아픈 몸을 진짜 거의 신음소리를 내다시피 아파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혀의 안쪽에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쿡쿡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건 또 뭔가 며칠을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이것이 점점 강도가 막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참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데 온몸은 안 아픈 곳이 없고 마디마디들이 다 쑤시고 아픈데 이제는 혀까지 말썽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야 이걸 기도를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막 갈등 가운데 주변에서는 막 청년들이 방언을 받고 막 여기저기서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러고 있는데 혼자는 야 나는 몸도 여기저기 쑤신데 혀까지 이상해. 그래서 나는 이게 뭔가 그러다가 잠깐 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찰나에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한테 다시 한 번 또 은혜로 막 여기저기서 방언이 또 터졌는데 그 순간에 거기 자리에 참석을 못했어요. 참 아쉬웠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십시오. 야곱이 인생이 마치 그와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복을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붙잡으며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환도뼈를 침을 당해가지고 다리까지 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를 마치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자신이 고향길로 향하여 가는데 지금 야곱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졌습니까? 저 멀리서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점점점 두려움이 커져가지 않았을까요? 형의 모습은 점점점 가까워져가고 이거 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다리는 불편하고 절룩거리면서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야곱이 에서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7번을 엎드려 절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에서를 불안한 가운데 맞이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가 그 형이 야곱 앞에 나가서는 서로가 부둥켜 안고 울고 그리고 그 야곱을 끌어안으며 반가워하며 서로가 정말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서 하나씩 묘사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의 그 가장 어려웠던 문제, 피하고 싶은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의 대상이 누구까지입니까? 자신의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까지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만지셔서 그 형의 마음이 죽이고 싶고 미워했던 그 마음이 적대감의 마음들이 용서의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그 인생의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들의 인생에 또 뜻하지 않는 첩첩산중의 일들이 쌓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야곱의 앞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에서의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심으로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듯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왜
하필 환도뼈를 치셨을까? 왜 굳이 이런 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에서를 좀 그냥 좀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야곱도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만나서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지 왜 이런 것들을 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야곱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놓고 보게 되어지면은 왜 하필 환도뼈를 쳤을까?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그 야곱 가운데 자신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함을 주시기를 간구했던 그 야곱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을 치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일들을 통하여 야곱이 형을 맞이할 때 그 준비되는 그 1절에서부터 되어지는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야곱이 형이 나를 맞이했을 때 죽이면 어떡하나 싶어서 먼저 아내와 이제 한 명의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떼를 지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떼를 또 만들고 자신이 그 뒤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형이 나를 공격하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은 내가 꾀를 내서 어떻게 해서든 도망갈 계획을 짜고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에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에 치신 그 일을 해서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절룩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조금의 자신의 그 생각마저도 자신의 꾀마저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 자신의 마지막 남은 그와 같은 그 힘의 근원이 될 수 있고 보루와 같은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힘마저도 하나님은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원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이와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그 자존심, 우리의 마지막 그 환도뼈, 마지막 보루의 그 힘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꺾으시고 치심을 통하여 버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 해당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내 본토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처음 들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 고향에는 내 형이 있는데 그 형은 나를 미워하는데 두려움 가운데 순종은 하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소와 같이 그와 같은 무거운 발걸음을 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인생의 반전을 이뤄갈 일들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것, 피하고 싶은 것, 마지막 남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우리 가운데 뜻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그 축복, 그 장자의 명분을 구했던 것, 이것은 단순히 개인을 향한 축복을 야곱은 바란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도 그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주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복은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자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장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 영적인 복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그 장자의 명분을 갖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반면에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힘을 좀 과신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남성다움, 자신의 능력, 여기를 더 신경 쓰고 자신의 복과 자신의 기쁨,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더 살았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런 에서의 입장에서 야곱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복을 뺏어갔다라고 아주 얄미운 동생, 그러한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 그 야곱이 자신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그 화를 가지고 동생을 해코자의 심정으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달려갔지만 야곱을 바라봤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고작 내 모든 축복권을 뺏어가지고 가서 살면서 돌아온다는 모습이 절름발이네?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 야곱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야곱을 봤을 때 참 안 됐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없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보면 세상에서는 참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고, 무슨 낙으로 사냐는 말들을 합니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하고 또 세상에서 즐기는 그 모든 것들, 재미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지도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주일이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제일 이제 쉬고 쉬기 좋고 놀기 좋은 날을 딱 그날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무슨 재미로 사냐? 그게 뭐가 재밌냐고. 따분하게 가서 앉아서 뭐 하는 거냐고. 세상은 믿음 안에 사는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노는 것들이 즐겁습니까? 하나님 나와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평안들, 그 기쁨들, 이것은 맛본 사람만이 안다라는 겁니다. 아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눌려있고 답답했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가운데 주시는 그 개운함과 시원함, 이것을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갈망하며 주의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와 같은 은혜를 바라봤던 야곱의 인생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처음에 집을 떠났을 때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지팡이 하나 맨손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변해 있었습니까? 두 대를 몇 대를 이룰 정도로 나누고 나눠도 내 삶이 풍족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삶에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들을 야곱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반전이고 인생의 놀라운 변화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한 성경 가운데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봤던 그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그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으며 구걸하며 길바닥에서 개에게 할튼을 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가 끝까지 지켰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존심이 아닙니다. 끝까지 내가 누가 나에게 도와줄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유익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내 안에 있는 그 신앙,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 신앙만을 나사로는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보여집니까?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하게 쉬었던 그 모습 속에서 비춰진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천대를 받았고 비록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 죽지 못해 사는 처지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 믿음 때문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또 룻을 보십시오. 이 룻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몰랐지만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를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알게 되었고, 놀랍게도 이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의 그 시어머니 같지 않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잃고 외롭고 힘든 그 삶 가운데 자신이 더 이상 기업을 잃을 수 없는 처지를 보면서 그 룻에게 또 한 2명의 며느리에게 자유를 선언해 줍니다. 너희들 갈 길로 가라. 젊은 너희의 날들을 허비하지 말고 내게 무슨 소망이 있고 내가 너희에게 해줄 것이 없으니 자유롭게 너희 갈 길을 가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룻은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형제들이 나의 형제라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동병상련과 같이 똑같은 처지인 그 시어머니 곁을
더 나보다도 더 처량한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갔던 그 룻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 주셨습니까? 또한 라합의 인생을 보십시오. 자신의 형제들을 배반했다가는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도 자신의 나라를 공격해오고 있는 그 정탐꾼들에게 그들에게 안전을 지켜주고 생명을 지켜주면서 너와 나와의 그 약속 가운데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고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었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강한 나라보다도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피로 내가 가야 할 길들이 고난의 길이고 위험한 길을 할지라도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과 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네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들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명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야곱의 했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우리가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순리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앞서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순리가 어떨까? 오늘 야곱과 에서의 가운데 그 순리는 무엇입니까? 에서가 형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그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는 것은 먼저 에서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장자권은 그에게 물려갈 것이었는데 야곱은 그 순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그 축복권은 이미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태중에서 이미 작정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꾀로, 기지로 그것들을 다 가지려고만 했습니다. 얻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인생에 큰 어려움이 되고 환난이 되고 수치가 되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우리 사역의 우리 가정의 삶의 모든 것들에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막 아뢰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들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 주심을 우리는 그 순리를 기다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것이 어떨지라도 그 길이 어려운 길이잖아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순리대로만 살아갔더니 하나님은 그의 삶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순리를 모든 일을 지나가는 그 과정들이 비참함 같았지만 어떻습니까? 그 길이 비참함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하는 사람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늘 명심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고난은 필수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의 그 환난의 그 길들은 믿음 안에서 필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미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시고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어주심을 우리는 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수치가 아니고 부끄러움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음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아름다운 교회 사역지에 있을 때 처음에 그곳을 가는데 그곳에 갔을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갔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던 사역의 길들이 이제 저하고 사모하고 같이 한 곳에 가지 않을 계획으로 사역지를 이제 정합시다라고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생각과는 다르게 이제 그 아름다운 교회 박명 목사님이 이제 같이 온 것을 알고는 그럼 같이 면접을 보자고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보고 결정이 되었어요. 저희도 그렇고 이제 아름다운 교회에서 박명 목사님도 그렇고 사역자를 뽑을 때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처음에 본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이제 그 기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만나는 가운데에서 이번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렇게 좋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고 이제 준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는데 저희가 사역지를 구할 때 참 짧은 시간 안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갑작스럽게 사역지를 옮기게 되는 바람에 정말 단시간 내에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이 생각을 들으시고는 하나하나를 다 완전히 순적하게 일주일 안에 이게 모든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보다가 뜻하지 않게 이제 한 성도님들이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이가 그때 시온이가 몇 살이지?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아장아장 걸음을 걸고 있는 그때 시온이 손을 붙잡고 교회 안에 이렇게 잘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저 시온이 그 꼬마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아이들을 들쳐업고 안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하여서 교회의 일들을 섬기며 봉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들 중에 하나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지난날의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자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그곳에 갔을 때 교회 안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폭풍이 지나간 그 후였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믿음 안에서 회복의 단계를 위하여 목사님이 치유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며 그 이제 현수막을 걸고 그렇게 하시고 막 있을 그때였었어요. 그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너희가 지난날 그 어려운 와중에도 아이를 들쳐업고 믿음 안의 날에서 나에게 성실과 정성으로 예배했던 그 날들을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생명교회와의 그 연합 가운데 이 일들 가운데 그때의 일들을 생각하며 또 한 번의 그런 모습을 같이 한번 좀 느끼게 되었어요. 사모님과의 일들 얘기를 통해서 저희 이 자리가 생명교회에 가장 처음 세워졌던 그 개척교회 그 자리 앞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똑같은 마음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그때의 그 열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향한 그 열정들을 보기를 원하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그 사역의 반전들,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기획하시며 주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참 우리가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가는 거 기쁩니다. 그러나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가는 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참 더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실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 반전을 보여주실 그 사역들을, 일하신 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들을, 더 은혜로운 것들을 예배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놀라운 인생의 역전과 변화를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에도, 또한 우리들의 가정 모습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 코로나가 지속되는 것, 우리의 상황이 열악한 것들이 더 이어져 가는 것,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기 위해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 생명교회가,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는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음을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아버지 그 발걸음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알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끌릴 때가 많지만, 아버지 그보다도 이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아버지 그의 인생에 아버지의 새로운 놀라운 축복을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들의 사역과 우리들의 가정 안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것들을 믿으며, 아버지 주여 우리도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은혜에 참여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더 힘써 주를 섬기고 증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의 노를 문소에
주님 안에.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늘 아버지 풍요로운 은혜를 더해주시고 주의 복을 아버지는 주여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들의 가정이 수고한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채워주셨던 그 은혜들을 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주여 복의 복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과 또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가 믿음 안에서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의 손길이 복을 얻어서 아버지의 주여 나누고 베푸는 그 손길들이 많은 생명들에게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삶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더위가 많이 지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잘 챙기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기를 더 힘쓰는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갈 수 있는 그 생명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수요일 21일에 교회에 1차적으로 좀 짐을 옮깁니다. 그리고 25일까지 교회에 이제 정리들을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에도 평안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페레송 620장 우리 한 절 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그 순리 가운데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